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합당치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대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주의적 신앙, 그리고 타협주의적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모습은 개혁주의적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배와 물과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배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그리고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도피주의적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을 지나는데 물이 배에 스며든다면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가 물살을 가르고 잘 가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가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케이스에 해당합니까? 혹시라도 도피주의적이거나 타협주의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늘나라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충분히 성화된 후에 들어오기를, 무엇보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싫든 좋든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뜻이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속히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참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후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이단들이나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틈을 얻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모일 수는 있지만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등지며 도피주의적인 태도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니까 어떤 분은 아예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감추고 삽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가다듬고 올바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주의적인 태도는 우리가 따를 모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타협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 또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타협주의적 신앙은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세속화된 모습, 바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롯이 바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롯은 조실 부모한 후에 삼촌 되는 아브라함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면서 목초지 문제로 양쪽 목자들 사이에 날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삼촌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이 도리였지만은 롯은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돔 땅을 선택한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물질적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무엇보다도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롯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롯을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기본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말은 소돔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해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소돔에 살아야겠고, 그렇다고 소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은 소돔의 풍요 속에서 육신은 안락하게 지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공고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살아가고 그것에 집착하면 영혼의 갈등과 공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세상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의 욕심을 내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근심으로 그 영혼이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방석이 가시방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고라 자손의 시를 보게 되면요,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강태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고대 방식에서 육신의 향락을 누려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은혜만은 못하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자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롯의 신앙의 모습은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롯의 신앙은 양다리 걸치기 신앙입니다. 소돔성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로 그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십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소돔성 주변의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와중에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롯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혼나고도 온갖 주춤하면서 다시 소돔성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에 그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겨우 그는 목숨만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우상을 섬긴 것도 문제지만요,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보낸 천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은요, 섹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과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고 천사들 요구한 겁니다. 그 천사들 달라는 겁니다. 소돔성은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거기서 바로 나온 겁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가 한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천사들 대신 처녀딸 둘이 있는데 그 처녀딸 둘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음란한 도성에 살면서 롯 역시 도덕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롯이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롯의 그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여 자기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생긴 자손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롯은 타협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았고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은혜도 놓치고 나중에는 그렇게 집착했던 육적인 것들조차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목사님이 이제 그
그분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준비가 덜 되어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참 이슬이 몇 박스 쌓여있고 그리고 가스가 또 몇 박스 쌓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목사님께 예배는 간단히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찢지만 오래 예배 드리는 건 싫다는 것이죠. 후다닥 해치우고 술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근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번 흥청망청 한번 놀아보겠다는 것이죠. 물론 회사를 시작하면서 거래처도 확보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 후에 모임도 건전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교인은 회사 문을 닫고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보호색 동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려고 주위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색깔을 다양하게 바꾸지만요, 오히려 일반 동물들보다도 생존율이 낮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호색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일반 동물들보다 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주의적인 신앙은요, 오히려 잘 흔들리고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제멋대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했어요.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성도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약된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예수로 물들여야지 거꾸로 죄에 물들면 곤란한 것이에요. 요셉을 보시죠. 그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의뢰로 있을 때에 자문의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부인, 사모님이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요셉이 처신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요셉은 죄를 멀리 했습니다. 그가 이때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했다면요, 나중에 어떻게 충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조동아 씨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분의 시 제목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는 그런 시 내용이에요. 아무쪼록 도피주의적 신앙이나 타협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나 하나 꽃이 되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